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들 다리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네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주세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한 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와 민족을 책임지고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종들을 천안성결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신 부분들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시금 집중해야 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한 몸으로 살아라. 한 몸으로 살아라. 저는 오늘 한 몸으로 살아라는 제목으로 살아가라고 보내줬네요. 한 몸으로 살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정감 있는 말이었는데 이제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무색해졌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시대. 다행이에요. 저희 집도 4층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요 말처럼 뛰어다닙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지 말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도요 저희 3층이 비어 있습니다. 사무실인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3층이 차 있으면 저를 총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됐죠. 이것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의식이 들어왔어요. 공동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이 자꾸 사라지고
익명성 가운데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다 보면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아요. 근데 좀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화낼까요? 안 낼까요? 화 안 냅니다. 뭐가 화나냐면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막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럼 저는 꼭 짓궂게 물어봅니다. 누구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를 밝히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교회에서도요, 자기를 밝히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에게 생활 지침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화하실 때는 먼저 꼭 저는 아무개입니다. 밝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꼭 전화하면 누구입니다. 이거부터 밝혀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안 밝혀요. 이상하죠? 자, 제가요, 부곡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벌써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1년 한 반 정도 본 분이 있었는데요. 1년 반이 지났는데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본 분인데 1년 반이 지나서야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어요. 큰 교회일수록 더하죠. 그냥 교회에 내가 그냥 교회에 몸담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요, 교회에는 정만 두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들을 하거나 확신반 교육들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집에서 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 성경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분열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고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분열될 수밖에 없다. 자꾸 나눠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요, 중요한 팁이 무엇이냐면 이 서신을 누가 썼는가를 잘 보셔야 되고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좀 보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 서신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냥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 이전에 서신서들을 볼 때는 누구에게 썼나, 어떤 상황에서 썼나, 이것을 잘 보고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 말씀을 오늘 받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분파의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분파. 한번 1장을 넘겨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2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쭉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현대교회만 문제 많은 줄 알았더니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분파의 문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 그룹이 한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냐면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아볼로파다. 또 한 부분은 게바파다. 나는 바울에게도 아볼로에게도 게바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분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다. 또한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영적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영적 우월주의. 은사 받은 자들이
나는 은사 받았기 때문에 너희보다 영적으로 우월해. 그래서 은사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라는 게 무엇이냐? 교회론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치기 위해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교회론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맞고 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개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어요. 제가 이제 서울이 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공동체 안의 교회론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요, 분열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장로교단이 여러분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200여 개가 됩니다. 별로 안 다르시네요. 장로교,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이라고, 장자교단이라고 항상 자랑하잖아요. 그 장자교단인 장로교단이요, 분파가 약 200개, 군소교단을 포함해서 200개나 됩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죠. 원래 우리 교단도 하나의 교단이었지만 두 교단으로 나눠져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지금 연합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연합이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들이 분열돼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참 포장 아닌 포장을 하지만 저는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이, 분열했던 목적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분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을 통해서 우리 더 부흥하자, 교단을 나눠서 더 부흥하자, 이런 목적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기득권이나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분열했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연합의 움직임들이 있지만 연합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우주적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함께하는 걸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만 분열됐나요? 이 교회에서 나가서 이단들도 생겨나고요, 사회주의도 생겨나고요, 엄청난 분열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성서의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죠.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회,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회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네, 철시라고 그러죠. 그건 사실 헬라어 쿠리아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쿠리아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림에게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헬라어에서 어원적으로 파생돼서 처치라는 말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 고백을 드린 무리, 이 무리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생각하기로 이런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신앙 고백을 하는 모임, 이 여러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야 될 교회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중요한 것은요, 몸은 한 지체가 아닌 많은 지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렇게 하나로 다 되어 있으면. 이상하죠? 네.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이지만 이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 그리고 이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이것은 다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비유법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요, 우리 몸은요, 수많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관이 있나요, 우리 몸에는요? 호흡기관이라는 게 있죠. 네, 호흡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또 뭐가 있어요? 소화기관이 있죠. 과학을 열심히 하셨는데, 생물이, 미안해요. 네, 인체공학인가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순환기관이 있죠, 순환기관. 네, 혈액을 이렇게 다 돌려서 하는 순환기관. 또 뭐가 있습니까? 감각기관이라는 게 있죠. 눈, 또 뭐예요? 귀, 코, 혀, 뭐, 피부. 뭐 이런 감각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배설기관이 있죠. 네, 여러분 땀을 배출하거나 신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걸러내는 이런 배설기관들을 가지고 있죠. 뼈와 근육과 피와 털, 피부와 털, 뭐 별의별 게 몸들의 구성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세포가 몇 개나 된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약 보통 평균적으로 60조 개의 세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른 사람은 약 30조 개. 그러니까 우리 저기 송이처럼 좀 마른 친구들은 30조 개. 사나처럼 표준인 친구들은 60조 개,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100조 개 정도 그게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한 세포들, 끊임없이 세포들이 하루에 50만 개씩 죽어가면서 계속 생겨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뼈는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의 뼈 206개.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우리 건우미가 가르쳐줬어요. 네, 혈관은요 96,000km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체들이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종들이나 자유자나 그거 상관없이 다 너희는 한 몸을, 다양한 지체를 이루고 있지만 한 몸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개만도 못한 사람, 이방인을 취급했죠. 그리고 종과 자유인, 주인과 종은 함께 동석해서 식사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너희가 다양한 신분, 다양한 종족, 다양한 연령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신분을 초월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종족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별을 초월해야 되고,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삶의 여러 부분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직업도 초월해야 되고요, 이념도 초월해야 되고요, 사상도 초월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이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잘 드러내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성경 208쪽, 신약을, 사도행전을 구약에서 찾으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사도행전 13장 1절 시작. 거기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들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요? 바나바라는 교사, 바나바라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니게르는 뭡니까? 닉네임이죠, 닉네임. 시몬의 닉네임이 뭐예요? 니게르. 니게르란 말이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잘 아시잖아요. 니그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뭐죠? 흑인을 일컬을 때 우리 니그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 시몬, 그러니까 시몬의 별명은 뭐예요? 깜둥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지금
이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요. 이 구레네도 어디에 있습니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죠.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 사람인 루기요, 이 사람도 흑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이 지금 교회에서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 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핍박한 자였는데 그 핍박한 자의 젖동생을 지금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주고 있다. 또 누가 있었어요? 사울입니다. 바나바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사울은 젊은 연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어떤 그들의 기득권이나 개념들을 초월해서 모두를 지금 다 받아주고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다? 안디옥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의 모든 색안경들을 내려놓고 모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요, 우리 예수라고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네 안에 나 있다. 시작. 토하려고 하시는 건데. 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과 저, 또 여러분과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앞으로요,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장년이 되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한국교회에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의 시야들이 좀 많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요, 지금 중국인 선교회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어요? 네. 중국인 선교회를 모르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내려가셔서 좀 보시고 인사도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타문화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장년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은 한민족, 특히나 유일 단일민족이라는 그 사상들이 강한데 이거 좀 오픈돼야 되죠. 교회들이 좀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생들은 지금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친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넓은 마음, 신분을 초월하고 직업을 초월하고 학력과 지역을 초월해서 누구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면 그들과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넓은 가슴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냥 아무나 다 받아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직업을 초월한다고 무조건 다 교회 일을 낼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교회의 이론에 대한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무엇이에요? 고린도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거기 보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모든 신분과 직업과 연령과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원하기는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지체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 교회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어떤 지체가 들어왔든지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으면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서운하게는 우리 젊은이들 이 한 몸이라는 의식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여기 교사 선생님들 계세요. 교사 선생님들요. 우리 청년들이 부흥해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사들 특히 버려야 될 것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부서 이기주의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지금 영아 새싹 그리고 뭐가 있죠? 유년 아기새, 유년 꿈땅, 초등 예당, 중등 예향, 고등 예청. 선생님들 막 얘기해 줘야죠. 네. 어느 부서가 제일 좋아요? 이상해요. 여러분, 교회가 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부서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부서 이기주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까요? 제가 부회 사역할 때요,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거기는 세 부서, 네 부서가 있었는데 2년씩 나눠요. 근데 그 중에 유년부와 초등부 1, 2, 3, 4학년이 연합에서 수영장을 갔습니다. 수영장을 갔는데 간식을 싸왔어요. 어떤 간식을 싸왔냐면 초등부는 애들이 좋아하는 치킨. 완전 좋아하는 애들요. 유년부, 더 어린 애들은 뭘 싸냐면 옥수수를 싸왔어요. 근데 애들이 수영장 마치고 막 중간에 배고파가지고 올라왔는데 초등부 애들이 뭘 먹고 있어요? 치킨을 먹고 있는 거예요. 유년부 애들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가지고 막 거길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야 니네 부서에서 먹어라. 제가 분개했습니다. 네. 바로 내년이면 우리 부서 애들이 된 애들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 유년 꿈땅 애들이 내년이면 초등 예담이 될 애들이라고요. 그 애들이 몇 년 뒤면 중등 예양이 될 거고요. 그 몇 년 뒤면 얘들이 고등 예청이 되고 그 애들이 조금 더 지나면 우리 예수라고 청년교회 오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하면 우리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부서 이기주의는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부서가 잘한다. 우리 부서가 제일 좋다.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네. 미안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의식들을 좀 가져야 돼요. 영아 새싹이 부흥해야 아기새가 부흥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기새에서 영아 새싹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완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고등 예청이 부흥해야 예수라고 청년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부가 고등부 일이 있으면 열정적으로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완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부서가 사풀 때 서로 싸워요. 우리 부서가 중요하다. 아니 우리 부서가 좋다. 너 교사 아니냐? 교사가 중요하니까 교사 모임 와야지. 청년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지금 이번 모임 와야 돼. 리더 모임 너 리더 모임 와야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중요한 거예요. 미리. 네.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자 장로님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 여자 장로님 될 수 있어요. 우리 여자 장로님들 되실 때 여러분의 그런 의식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한 몸이라는 의식,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나는 찾아가서 나는 누굽니다. 소개해본 경험 있는 분 계세요? 새가족이 왔는데 오늘 새가족 우리 5명이 오셨죠? 가가지고 나는 누굽니다. 반갑게 친하게 지냅시다. 뭐 이렇게 인사 한마디라도 한 사람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이 오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막 찾아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누굽니다. 새가족 정신 못 차리게 도대체 교회가 쫓아가가지고 저 누굽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꾸 우리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한 몸의식. 이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레슨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많은 지체로 구성된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지체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 모두가 뭐하다고요? 소중하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 완전 소중해. 시작. 정말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없고, 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없고,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한 몸으로서의 기능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드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드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요, 몸을 들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온몸이 눈이면 드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온몸이 드는 곳이면 또 온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모양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는 다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소중하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소중할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네. 회장 소중하죠. 교육자 참 소중하죠. 그리고 앞에서 나오는 뭐 찬양 인도자나 또는 팀 리더들이나 또 여러분 가족장들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만 소중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예수나무 청년교회 소중한 존재다. 믿으십니까? 네. 굳이 나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몸의 모든 지체는 각 기능별로 다 달라야 하고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은 다 소중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요, 교회 지체들을 보면서 더 소중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소중해요. 그 말은요, 난 교회의 소중한 지체임을 깨닫고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눈을 여기에 놓고 코는 여기에 놓고 입은 여기에 놓고 눈썹은 이렇게 만들고 머리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새해가 간지있는데 은혜가 됩니다. 제가요, 물론 1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만 다시 왔어요. 오늘 이렇게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건 역시도 누가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각자 초소 여러분의 포지션에 지금 세우고 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지어서 역할은 다릅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요, 손은 손의 역할이 다르듯이 모든 지체의 역할은 달라요.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회장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모두가 팀 사역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를 향해서 쓸데없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요, 서로를 향한 비방과 서로 쓸데없다라는 욕설과 잘못된 편견들이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죠.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우리 몸에 쓸데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쓸데없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공동체들을 향해서 쓸모없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까?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교만함. 특히요, 여러분 앞에서 사역하고 있는 리더들은 교만함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앞에서 사역하는 리더들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진이가 찬양 인도를 잘하죠? 네. 이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잘합니다. 성진 어디 있나요? 성진.
성진이가 잘해서 잘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잘해서 잘하는 건데. 그를 받쳐주고 있는 팀원들이 있죠. 세션과 보이지 않는 저 세컨 저쪽 구석에서 하는 우리 친해. 네, 그리고 싱어들, 그리고 뒤에서 중보하는 중보자들. 이 모든 것이 받쳐주기 때문에 돋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떻게 이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전 사람들이 동역해 주시고 각 리더들과 가족장들과 팀원들이 동역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난 줄 알고 쓸모없다, 필요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들을 내려놓고 모두를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요, 앞에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요, 목회자들이나 또는 앞에서 여러 일들 주도적으로 하는 우리 가족장들, 리더들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상급을 주시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하네요. 생각 없으실까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되하리니, 이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동 지체로서, 교회 지체로서 여러분의 사역들을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똑같이 칭찬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조금 약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조금 못나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까지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져서 그 약한 저들까지도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이루기 위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넣어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 건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약한 부분을 보고 몸을 세우는 자. 따라합시다. 약한 부분을 보고 몸을 세우는 자가 건강한 사역자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계속 어디로 가야 돼요? 몸의 약한 부분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인데 그 약한 부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약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자가 건강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의 팀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해하며 절망해 있는 그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세우기 위해 온 힘을, 온 몸을 집중해서 그 약한 부분을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절대로요, 교회 공동체는 나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돌보며 살아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몇 주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교회를 안 나오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쁜 이유 때문에 다음 주에 만나세요. 그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가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왜요? 너무나 열심히 하는 분인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주변에게 물어봤어요. 왜 제 집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분이 없어요. 왜? 얘기를 안 하니까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에게 관심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그분을 만나셨어요. 찾아갔어요.
저를 안 만나줘가지고 저는 못 만났는데 그분이 가서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혼내켰습니다. 선배시거든요. 제가 혼내켰습니다. 너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뭐 제가 그 얘기들은 부정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막 혼내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내키는 게 약한 부분을 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집사님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 낙심해서 절망해 있는 내 후배가 영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권면하고 강하게 그를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번 주에 교회 나오셨어요.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제가 만나기로 또 했는데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절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관심 갖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나중에 안 되니까 강권해서 다시금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교회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네.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딘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약한 지체가 누구인가, 연약한 지체가 누구인가, 넘어지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공동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안교회 전체를 보게 되고 천안 아산 지역을 볼 수 있고 나라와 민족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정력과 모든 힘을 몸을 하나로 세우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계속 다투죠. 계속 싸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을 들여다보세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 어떻습니까? 지금 목사님의 사건 때문에 교회가 막 싸우고 다투고 목동 제자교회는 어떻습니까? 두 패로 나눠서 교회가 네가 예배당에서 있냐 우리가 예배당에서 서로 싸웁니다. 다툽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교회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라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의식은 따라합시다. 문제의식은 비전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들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넘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들을 바라보며 지금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 한국교회까지 갈 것 없이 우리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줬습니까? 서로 싸우라고요? 다투라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라고요? 교회 떠나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올라가면 여러분이 천안교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한 몸을 이루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의 기대, 바울의 비전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한 몸이 돼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우리 모두는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받으면 온 몸이 영광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